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반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루마리 모두 몇 개의 인이 있다고 그랬죠?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뗍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6개의 인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이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흰말이 등장했죠. 정복과 몰락을 의미한다였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하여서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자들이 결국 몰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둘째 인은 3절에서 4절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전쟁과 균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붉은 말에 있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야욕과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그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배신을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인을 뗐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기근과 또 이 땅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극심한 경제 불균형과 그리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였죠. 넷째 인은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청황색 말이었는데요, 죽음과 자비의 유예, 땅의 4분의 1이 멸망하나 4분의 3은 유예되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전사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딱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좋은 그림 사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넷째 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순교자의 호소와 기다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신실한 증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재앙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덮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질문합니다. 모두 몇 개의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6장에 6개의 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6장에 이어 7장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7장에 이 7째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8장에 넘어가서 이 7째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요 갑자기 구원을 임침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인원수가 이 안에 갑자기 삽입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조를 보세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7째 인까지가 짜르르르 차례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째 인까지 떨어지고 잠시 삽입, 그리고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처럼 7 나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7 나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차례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우리에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삽입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7번 후루룩 지나가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그냥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 셋이라고 말해, 셋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너 이제 혼날 거야,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셋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늘리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구조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시간표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번까지 강하게 경고하시지만 7번째를 두고 잠시 스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춤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담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히 무서운 재앙의 연속으로, 마지막 때의 어떤 재앙의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듣게 하시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까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고 했으니 그 2일 전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제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까지 다 떨어진 뒤에 어제 16장은 이렇게 끝났다고요.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 이 진노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절은 6장의 결론이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날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노의 날 앞에 인간은 연약하디 연약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력한 그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무력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7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각각의 네 땅의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네요. 바람이 휙 몰아쳐야 되는데, 이제 재앙의 바람이 물어쳐야 되는데 이 네 명의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마치 바람이 인격인 것처럼 명하는데, 마치 어떻게 하느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데요, 진노 앞에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버틸 수 없는 그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네 명의 천사가 등장하여서 이 땅의 네 모퉁이, 즉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바람이에요? 재앙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고 계심을 보는 장면으로 천사들이 지금 이 재앙이 퍼지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딱 막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렇죠? 이제 어제까지, 어제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섯째 인이 떨어졌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남았을 때 잠깐 멈춰라. 재앙을 당장 풀지 말고 붙잡아 두라. 돌아올 이들을 위하여서 회개할 기회들을 잠시 그들에게 멈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등장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이고 말씀을 전하여서 그 일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인, 도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단어, 키워드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인, 스프라기스입니다. 오늘은 명사예요. 도장, 인.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도장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인주 찍어서 딱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봉하거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장, 공적인 문서, 유언장, 또 왕의 명령서에 찍히는 인입니다. 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도장을 꾹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촌농 같다고 생각할까요? 촌농처럼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다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에는 정당한 권위로부터의 허가. 이거는 진짜다.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조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품이고 왕이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참 다양한 뜻의 인이죠. 주님의 도장, 우리의 하나님의 도장,
이것이 바로 스프라기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장에는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겠어요? 문양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는 주님의 그 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더니, 예를 들어서 저의 인감 도장에 나가면 제 이름이 딱 찍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에 내용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의 이마에 도장이 있는데요, 그 도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요소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치는 그 이는 딱 두 가지. 어린 양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 끝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가 이 땅에서 무슨 공적을 했다, 무슨 행위를 했다, 무엇 잘했다, 어떻게 사역하다가 이 땅에 왔다, 그러한 것이 그의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대표 이름 세 가지 나누었어요. 여호와의 이레 무엇입니까? 맞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준비해 주셨지. 여러분, 그 고백이면 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맞아, 참 불안전하고 불안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평강으로 나와 함께 하셨지. 여호와 니시, 여러분, 맞아, 나의 삶에 표대 되어 주시고 나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침을 받는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뻘건 보혈로 인주 삼아서, 그래서 우리 이마에 그때 딱딱 찍어주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도장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경청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견뎌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이름, 그 어린 양의 생명이 그냥 정보로, 그냥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은 나의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나의 경험이요, 내가 맛보아 알았고 나에게 실제의 힘이 되었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주님과 내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동안 그 이름은 나의 실제 증거가 된 사람들의 고백이요, 간증.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너라, 너 통과다, 뚝 찍어주고서 들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인이 새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기까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야, 그런 이야기의 정보가 어느새 나에게 새겨져서 그 이름을 맛보아 안 그들, 그 이름으로 살아낸 그들, 그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들은 이미 그의 이마에 주님의 귀한 도장이 새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는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던 사람,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너희들은 인침을 못 받았다고,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고, 우리만이 인침을 받았다고, 인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너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두려워지는 겁니다. 맞아, 마지막 때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 못 받았나? 나 구원 못 받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솔깃해서 이단에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어진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의 장면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순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인을 떼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종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마의 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땅이 뒤집어지기 전에, 바다가 요동치기 전에, 나무들이 뽑히고 나누기 전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인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인침받는 자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인침받은 자들의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14만 4천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였더니요, 14만 4천을 1만 2천 명씩 해서 12지파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각 지파별로 똑같이, 각 지파별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실은 크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각각의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지와 그리고 상징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강화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12, 이것은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2에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0입니다. 그래도 12에 1000을 곱해서 12,0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지파에 1만 2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숫자가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 근데 여러분, 이 number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 회막에서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광야 회막에서
모든 회중 가운데에서 남자들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 지파별로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숫자 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3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숫자를 계수해라. 이 숫자는요, 단순히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통계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곧 영적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수, 숫자에 들어간다, 민수기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이스라엘 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숫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20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 숫자에 계수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이 싸움은 육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거짓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숫자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14만 4천은 문자라고 하는 그 숫자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른 자들, 성숙하던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싸울 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거나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 못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실제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이 사건에 사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계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요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평탄한 길, 우리에게 보장된 길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군사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키워드 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이름을 맛보아 경험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소서. 두 번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은 거룩한 무리 속에 계수되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울 줄 아는 훈련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